우리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맞아. 주님, 성령 충만으로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 해결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령 충만받아 내면의 변화도 회복과 치유와 덤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변동과 포괄적 성령을 막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문드러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으로 막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에는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 모든 사건과 사랑과 상관계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강력한 영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시대 삶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운 애들과 복음 통일과 이 무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지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124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구약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계획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살이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1년 4월 21일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한진 텐지노라는 우리나라의 배가 소말리아 해안을 지나다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배에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적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명피해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풀려났다고 합니다. 선원 20명이 배 안에 만들어져 있던 시타델이라는 곳에 대피함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피신했다고 합니다.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시타델의 문은 총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아주 두꺼운 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원 모두 피난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과 3일간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 장비도 구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시타델로 들어가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순간에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시타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생명을 보호해주는 시타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을 범한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곳, 그들의 생명을 피신하여 보존할 수 있는 곳, 바로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 기록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서 무려 넓이가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데는 군데군데 팻말이 있어서 누구나 도피성을 찾아가기 쉽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미리 알려주는 표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신시켜주고 보호해준 도피성,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을 구원해주는 죄사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표가 되는 도피성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피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사함은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은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본문 6절에 보면 그처럼 합법적으로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대제사장의 죽기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왔을 때에, 편안했을 때에 그 당시 그를 맞이하드렸던 현직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도피자는 이제 그 도피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도피자에게는 이제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사면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마치 그 살인자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대제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하실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완전 사면은 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본인은 자신의 죄사함에 대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제3자인 대제사장에 의하여 그처럼 완전한 사면을 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사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정작 죄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바로 이 공로 덕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된 죄사함은 그야말로 공짜로 받게 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받은 것이라고 해서 뭔가 불확실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세상의 그 어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우리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죽으심을 통하여 칭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입게 된 그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아멘. 사절 말씀처럼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문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장로들 앞에 서서 자기가 살인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해야 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학식이 있는 자, 무식한 자, 신분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한 사람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기에 나도 저기 들어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피성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인죄를 짓게 되었나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살인죄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살인은커녕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문지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을 위해 마련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그 어떤 의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죄사함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입은 고백하고 있지만 가슴 깊은 곳에, 그리고 삶에서는 자기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영적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냄새나는 부분들을 덮어두고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남들보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누굴 비난하고 책망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때문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죄사함의 선물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황송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5월 독일의 패배로 사실상 끝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어찌하든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핏값을 찾아야겠다는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독일의 육군 중령이었던 유대인의 학살을 담당하였던 아이만 아돌프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아무런 까닭 없이 잡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하고 끝내 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강제로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는다는 그들의 율법의 가르침을 가진 유대인들은 땅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이 아이만을 자신들의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의무이자 복수자의 사명을 다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 등장하는 피의 보수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아르헨티나에 몰래 숨어있던 아히만을 체포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17년 만에 그들의 복수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가 남더라도,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원수를 찾아내서 기필코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어 죄의 대가인 피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찾으려 들어 할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피난처이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로로 허락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황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깨끗이 씻기시며 이 죄가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하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이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송유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